총독 그리고 청부장들과 높은 자들 앞에서 변명하게 됩니다. 이 변명은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기 위한 자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본인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복음 선포하기 위한 변론으로 볼 수 있죠. 총독 앞에서 또 왕 앞에서 변론해야 하는 것, 또 증명해야 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문이고요. 재판입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졌을 때에 지칠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은 지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념이 흔들리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신념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신념이 약한 사람들은 갈대처럼 자주 흔들리게 되죠. 언제 흔들립니까? 날씨에 따라서도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분에 따라 신념이 바뀌고 자신의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에서도 신념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을 만난 자들은 바울과 같은 그런 신념을 가지고 내가 믿는 바 그대로 실행을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하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나는 오직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며, 또 지난주 바울은 종과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처럼 그렇게 살겠다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다라는, 그 당시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사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23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방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에는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근간이 흔들릴 만한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옥에 가두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믿는 바, 그가 받은 사명, 곧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특히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라는 그의 신념을 보십시오.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념을 우리 뉴라이프가 가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건강교회 성도로서 성경적인 그러한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서, 성경적인 성숙함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 신념을 가지고 내가 믿는 바 그대로 실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념을 지킨다고 했을 때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오늘날 저희들도 신념을 지키며 나아갈 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 참 저 사람은 고집 참 세네. 젊은 사람이 고집도 참 세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너무 고집이 센 나머지 무식하다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뒤처진다라는, 감각이 떨어진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노인네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내가 믿는 바 그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되 종과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을 받는 자들의 반응은 종과 증인으로서 삶으로 신념을 가지고 반응해야 되는데,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지 않는 자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베스도의 반응인데요. 베스도의 반응을 보고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적용하시고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베스도의 반응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먼저 베스도의 반응을 보시면 바울아 내가 미쳤다라는
원어의 뜻은 정신이 나갔구나 이 얘기입니다. 너 그렇게 학문에 미치더니 성경에 미치더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헛된 말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내게 되죠. 베스도가 큰 소리를 냅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간증에서 변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의 믿음, 그가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죄의 자염에 대해서 변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때 죄사함과 복음에 대해서 베스도가 들었을 때의 반응은 바울에게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특히 헬라식 사고방식으로 부활을 봤을 때에는 헬라식 사고방식으로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저희가 헬라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 영향이 있죠. 부활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오늘날도 나뉘게 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됩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말은 무엇일까요? 미쳤구나. 그 말을 들을까봐 겁이 나서 우리는 복음을 희석해서 전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빼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교회? 네? 한번 나만 보세요. 한 번만 나와주세요. 우리 교회 밥이 맛있어요. 네, 밥 맛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나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무엇을 믿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총독이죠. 총독으로서 사실은 소리 하나 까딱하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소리 낼 것도 없고 뭐라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게 그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사고체계로는 이미 부활의 것이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미친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천부장을 부르거나 누굴 불러서 야 바울 그냥 데려가라 이러면 되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가 전한 말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라면 흥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베스도의 총독의 위치에서 쉽게 흥분할 그런 위치가 아니죠.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스도가 어떻게 반응해 보겠습니까? 크게 소리를 내어 반응하기를 너가 미쳤구나. 자,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베스도가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흔들린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면 저희들은 무시할 수 있는 내용이죠. 술 취한 사람이 야 이제 곧 전쟁 날 거야 라고 저한테 계속 말을 한다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 미쳤구만! 이러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네.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큰 소리를 내면서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상대방이 우리에게 대하는 그 반응이 화를 낸다? 그러면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있다라는.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화를 내는 것입니다.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흔들리니까 그런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실 때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반응이 있어도 크게 소리를 내더라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자, 이것이 신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가 믿는 바 그대로 내가 믿는다면 담대함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 미친 거 아닙니다. 나는 이 진리의 말씀 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앞으로 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실 때에는 나팔 소리가 될 것이며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에 그때는 왕의 왕인 동시에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자.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믿는 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부탁해서 겨우겨우 교회 모임을, 교회 예배를, 교회 멤버십을 가볍게 보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무겁게 생각하여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제발 한번 와달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네, 이렇게 베스토처럼 반응한 자들이 있고요. 또 아그리빠 왕의 반응이 있는데 이 아그리빠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네, 베스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을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아그리빠를 향하여서 그 복음에 대해서 결단을 요구하는 이 바울의 담담을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죄의 무죄를 변론해야 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담담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자, 이 일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한 이 복음의 핵심들을 사실 당신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에요. 당신 다 알고 있잖아요. 즉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이 세상에 복음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경을 알고 있는, 교회를 적어도 몇 번을 출석을 했었던, 또는 어느 직분자였었던 분들이면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스도는 복음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었지만 아그리빠 왕은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풍속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베스도 총독이 미쳤다라는 반응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위축됨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동시에 아그리빠 왕에게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미리 선수를 친 거예요. 만약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들의 신앙과 예언된 그 믿음을 굳게 믿고 있었는데, 만약 아그리빠 왕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내용들을 믿지 못한다면 유대인으로서 조상들을 배반하게 되는 것이고요. 유대인으로서 전통과 신앙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당신이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만약 거기 그 답변에 모른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 믿지. 선지자의 그 예언들 내가 다 믿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믿는다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줄 아나이다. 이 말에 아그리빠 왕이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거예요. 결국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 오히려 반대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한다라는 거. 교회에서 목회자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 담대하게. 우쭈쭈쭈 해가지고 달래가지고 뭐 하나 먹여주고 밥 차려주고 해서 부탁해서 멤버가 되고 부탁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수평적으로는 더 나아가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도 신앙의 결단을 촉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담대한 복음 선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건강한 교회 공동체 모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되 신앙의 결단을 촉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결론이 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응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뒷말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나의 의사도 중요한데 그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강력하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만 하느냐? 나는 자유가 없느냐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예상했던 기대와 다른 결론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적으로 실행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치리와 징계가 교회의 유익이라고 보는 것은 성경적 입장에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우리 안에서 물리적인 사건 속에서 치리와 징계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불편함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신앙의 행습을 성경적인 이 신념을 저버리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은 다르지만 교회의 성장이 눈에 띄게 팍 보이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신념을 가지고 신앙의 행습을 이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이러한 바울의 질문에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예상으로는 기가 막힌 드라마의 스토리가 드디어 이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아그리빠 왕이 난 당신의 말을 이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이거 극적인 상황이잖아요. 드라마와 같은 이런 시나리오가 성경에 딱 등장하면 너무나 좋은데 아그리빠 왕의 반응이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가 그렇게 이 작은 말로 나 꼬시는 거야? 나 그리스도를 만들려고 너 지금 그러는 거야?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죠. 자, 이것 또한 사도 바울의 담대한 복음 전파에 복음 증거에 그리고 그의 논리에 거의 넘어왔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반응했는가? 사실은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소식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스도의 청을 듣고 신문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본인이 설득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명석한 논리와 변론에 거의 흔들려서 사도 바울의 진술에 흠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난 뒤 다른 할 말이 없으니까 너가 나 믿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만약에 아그리빠 왕이 그 주변에 그 자리가 신문의 자리, 변론의 자리, 재판의 자리가 아니고 그 주변에 베스도 총독이나 높은 자들이나 천부장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자기 지위와 체면이 손색이 안 가는 차원에서 그런 선에서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였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그리빠 왕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본인의 지위와 체면 때문에 믿는다는 말을 못하고 나 믿게 하려고 고작 한다는 말이 핑계가 이런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 번에 회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한 번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지위와 체면 때문에.
이때 바울이 높은 자 앞에서 선포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자리에서 많은 높은 사람들 왕 앞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작은 말이고 큰 말이고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 그냥 나만큼만 되라. 나만큼만 되라. 이 말을 듣는 그들은 어떤 생각하게 될까요? 아이고 되게 교만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지언정 사도 바울은 나처럼 되라. 나처럼 되라.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자리에 바울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처럼 되라고 하라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처럼 되라고 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핑계대지 말아라. 지위와 체면 때문에 그런 핑계대지 말아라. 복음을 거부하지 말아라. 결국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너희도 갖기를 원한다라는 뜻이겠죠. 나처럼 되라라가 무엇이라고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당신도 갖기를 원한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당신도 만나기를 원한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그들에게 향하여서 모든 지식과 경력과 돈과 학벌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가장 인생의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복음이 없는 그들에게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처럼 되라. 복음을 소유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라.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라. 이런 표현이겠죠.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없는 나에게 있는 것을 너희들이 갖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이 땅의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의 소유욕을 갖고 있지만 나는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나와 같이 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비전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을 가진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늘의 비전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네. 사도 바울의 담대함을 보십시오. 네. 나에게 있는 것, 나는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보기에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죄인 같은 사람을 보이지만 나는 최고의 것을 소유한 자다. 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자신감과 담대한 그러한 복음 의식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 그와 같은 동일한 건강한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좀 더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우리 노아가 있지만 노아야 아빠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아빠들, 우리 형제들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아빠처럼 되라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너 아빠처럼 성공해라. 너 아빠처럼 잘 나가는 사람 되라. 아빠처럼 좋은 차 살 수 있는 사람 되라. 아빠처럼 좋은 대학 나와야 된다. 나처럼만 해. 라는 뜻이 아니죠. 책임이 있는 말입니다. 나처럼 되라는 것은 아빠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노아도 만나기를 원해. 이런 뜻이에요. 이 신앙적 가정교육이 절대적으로 가정에서 필요합니다. 부모는 무엇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가?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하는가? 돈을 남겨주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애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네, 말씀. 우리의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준 것입니다. 아이에게 돈을 버는 법, 사회생활 하는 법 알려줘야 됩니다. 당연히 알려줘야 됩니다. 인생은 이런 거다라고 알려주지만
나처럼 되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너도 만나길 원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너의 인생에 최고의 가치가 있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형제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머니는 어떠할까요? 딸아, 너는 엄마처럼 돼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발총 나오는 거를 애들이 듣고서는 엄마처럼 되라. 그럼 나도 엄마한테 따다다다다다 할까요? 이렇게 반응한다면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과 같은 반응이겠죠. 그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에게. 딸이 엄마에 대해서 배울 때에는 엄마가 믿는 그 신앙을 따라 엄마처럼 돼야 된다.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되 내가 주께 대하듯 아빠에게 대하는 것처럼 너도 주님께 대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을 몸속 가정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따라 앞으로 결혼하면은 밥도 잘할 수 있어야 되고, 일도 모두 해야 되고, 빨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청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샤워도 해야 되고, 이렇게 잘해야 되는 거 가르쳐야죠.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없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앙과 믿음. 이것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라. 이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돈 많이 벌어라. 그래야 무시 안 당한다. 좋은 대학 나와라. 그래야 무시 안 당한다.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시 받는다라는 결론 내려놓고 시작하는 건데 무시 안 당하려고 세상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무시 받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 당해도 우리는 그것을 무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아무리 무시해도 우리는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 여러분에 있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이 다 돈으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권력으로 해결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 이 세상이 나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돈으로 하지 못하는 것, 권력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지만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가장 가치가 있는 것. 아들아, 인생 나처럼 살아라. 꿈을 갖고 살아라. 일반적인 말만 하지 마시고 아들아, 아버지처럼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라. 엄마처럼 하늘의 비전을 소유한 자가 되어라. 엄마처럼, 아빠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동시에 수평적으로는 이 지역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김 목사가 또는 교회가 완벽하다라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가 완벽해서 나를 닮아라라는 것도 아니죠. 우리 모두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뒤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를 해야만 한 것이죠. 비전이 생겼고 목적의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경적인 교회의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자 하는 열망. 이때 아멘을 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복음을 전할 때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한 번만 나와주라. 이거 하지 마시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나에게 있는 것을 증거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가볍게 보이지 마십시오. 주눅들지도 마시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네, 내게 있는 것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건강한 성도가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컨택 포인트 하는 거예요. 컨택 포인트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네, 사도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이죠. 이성적이고 그의 변론이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 믿는 자들도 사실은 이 난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주여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 내가 무슨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리고 나는 내가 믿는 것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정리가 돼야 복음을 전하지.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내가 무슨 믿는지 모르니까 아무 말 해서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한 번만 와봐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결론 내리기를, 야,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바울의 무죄를 다시 한번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2절 시작.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제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나이다. 네, 가이사에게 상소하지만 않았어도, 얘라마 그지? 가이사 상소하지만 않았어도 바울은 무죄이기 때문에 석방될 것이라고 그들이 바울을 걱정해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 포인트를 좀 제가 잘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무죄를 받았거든요. 아이고, 이 바울은 인재라고 지금 인정해 주는 것이, 인재다,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아이고, 그냥 상소만 되지 않았어도 석방돼서 자유인으로 해줬을 텐데, 아이고, 어떡하지? 우리를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참 딱하다. 이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어떡하냐. 세상이 지금 바울을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걱정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이게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바울이 그들 보고 나 걱정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들한테 나를 위로해달라는 마음 요만큼도 없습니다. 자,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의식이 무엇일까요? 종과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것일까요? 바울은 가이사에게 가는 게 그의 목적이에요. 로마로 가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바울의 순종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 가이사에게 상소되지 않았다면 이들은 죄가 없다라고 하고 풀려줬을 텐데, 풀려줬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암살단 40명이 그의 주변에 있죠. 오히려 상소가 되어서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곳에 가서 또 변론해야 되고 또 재판을 또 받아야 되는 것, 이것이 번거롭고 힘들고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하여서, 이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복음이 더 확장될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석방되기만을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성도들이 겪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겠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40일 금식 기도하고 밤새도록 철야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는데도 하나님이 바울을 석방해 주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성도들은 상처받고, 자, 이것은 잘못된 기도인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내 입장 가운데서 나 석방시켜달라고, 나 무죄하게 해달라고, 나 잘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다. 영적으로 너무나 미성숙한 기도다. 오히려 눈앞에 있었던 모든 역사가 지금 현재를 증명해주고 있듯이, 역사가 없었으면, 이 컨텍스트가 없었으면 오늘날 건강한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는 금식 기도에 가면서, 릴레이 기도에 가면서 목숨 걸고 이미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했는데, 지금 교회 계약은 계속 잘 안 되고 있고 미뤄지고 있고 실망스럽고, 또 안 되면 또 섭섭하고, 하나님 뭐 하시나 하고 또 삐지고, 이런 식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 컨텍스트에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실행하고 있을 때 이 컨텍스트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위로가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세상 말로 쪽팔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의 과정, 어디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석방되지 않는 것이 실패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쓰디쓴 쓴뿌리가 남아있을 때 그것 역시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실패했던 것을 돌이켜서 그것만 내가 잘했어도 지금 안 그랬을 텐데가 아니라,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발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 나에게 주었음을 깨닫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지, 계속 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이 세상의 비전을 쫓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여기에 미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치는 것도 아니고, 유행에 미쳐서 유행 따라가지 마시고, 돈에 미쳐서 돈에 미친 사람처럼 되지도 마시고, 하늘의 비전을 소유한, 말씀을 소유한,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